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실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고난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을 앞에서 성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예전에는 요 3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데요. 그러한 전례가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고행으로 조금 바뀐 듯한 것이 조금 아쉬운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른 예전은 어떤 것이냐면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렇게 만나서 위로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교회 예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가련지다가 선택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밀고 하러 간 거죠. 예수님께서 그가 나가자마자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뭔가 가슴 덜컹한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시는 분이 원래 알고 만지면 더 많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사도 앞에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3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33절과 34절에 있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사실은 복음에 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언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은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력 따라서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부분들은 요한복음 중심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경향이 있냐면 전해졌던 모든 기록들을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보았죠.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다 목격했던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어나가면서 그 모든 것을요 어떻게 보면 완결판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기록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한 요한복음이 그리고 그러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분 정말 잡히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은 슬프고 고행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라는 정말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해석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배신, 제자의 어떤 부인,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들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이 뻔히 바라보이는 그 자리, 그리고 잡혀야 할 자리,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식사하시면 올라가셨던 기도의 자리, 그거를 뻔히 알고 있는 유다가 그 자리, 그 시간, 밀고하러 간 곳, 그곳을 뻔히 아시면서도 가셨던 자리, 가셨던 시간, 그 장소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이야기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고난주간의 성삼일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행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상 찌푸리고 나 기도했다, 나 금식하고 있다 이러고 펴내면서 그 경건함과 의로움을 자랑하기보다는 진짜 금식한다라면 가서 얼굴 씻고 머리에 잘 기름 바르고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웃어가면서, 그리고 그런 금식하기보다는 이사야의 가르침처럼 누군가의 묶임과 매임과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복음서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의 부인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바라보면서 주신 이 말씀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요한복음 곳곳에 담겨 있었던 이 가르침이요, 이것이 오늘 성삼위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묻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행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참되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 성삼위를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게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그 설교 중에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히브리어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서가 쓰여 있는 이 그리스어에도요, 코인의 헬라어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들을 그리스어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하나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순수한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신적인 사랑,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설명하면서 그거 하나도 힘들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거기에서 신적인 사랑,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럼 우리 한국어에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은 거기에 적합하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사랑은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고 만족해야 되는 사랑이라 단어가, 이것이 사실은 익숙한 단어는, 그리고 적합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거룩한 성삼위를 보내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삶, 그 사랑의 영성을 설명하는 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선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존재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은 보통 파괴하고 뭔가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악과 사랑의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우선 악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그 사회 속에서 퍼져 있는 악 때문에 노아 시대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람으로 나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 놓은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많은 성서학자와 많은 인문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악이란 것은 굉장히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얼굴, 평범한 그러한 모습 속에 악은 담겨있기 때문에 더 달콤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더 무서운 이유는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들릴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목소리, 내 이야기로, 내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내거나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 내게 간절하게 보여지는 이 욕구들, 그리고 이 필요들, 그것이 누군가의 목소리라면,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목소리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나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일을 보내는 교회의 전례는, 전통적인 전례는 이것을 잘 구별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신인지, 아니면 살면서 무엇인가 구부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잘못된 모습들이 내 모습이고 내 삶인지를 여러분 그것을 잘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병원 의사분들이 하신 얘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정상적으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삶의 모든 것들을 교정을 해줍니다.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을 적으라고 그래서 제가 라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때까지 솔직히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하루에 한 끼는 무조건 라면을 먹어야 행복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라면 안 끓여주면 밖에 나가서라도 컵라면이라도 차 안에서 사서 뜨거운 물 부어서 먹어야 되는 게 제 삶의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치 설명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라면이 맛있으십니까? 맛있습니다. 제가 교수님은 맛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라면 끓여 놓으시고 냉장고에 딱 1시간만 넣어놨다가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 맛이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해봤어요. 저 한 3개월은 라면 끊어야지 했다가 도무지 이거 못 끊는 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 탱탱한 면발, 그 맛있는 그 라면 국물에 찬밥 말아 먹는 게 먹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냉장고까지는 안 넣었지만 한 1시간 넣었다 먹었는데요, 정말 세상에 그렇게 희한한 맛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 5개월, 6개월 지나서 그때 병원을 아마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다니고 있을 텐데요,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요새 라면 드세요? 안 드세요? 왜요? 그랬더니 수치가 이상한데, 그러면서 딱 한 번 해봤는데 몇 시간 있다 제가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라면 맛이고, 오늘 우리가 라면을 맛있다고 느끼는 건 이렇게 뜨거운 것에 이 혀가, 감각이 뜨거운 것 때문에 중독되어 있어서 그 이상한 것들을 못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라면이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 이게 정말 참된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고난주간 성삼일은 이것을 찾아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철야를 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목소리, 내 마음으로 느껴진다고요. 근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3가지의 속성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유의 무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결핍되어져 버립니다. 깊게 보지를 못하고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멀리 보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있어서 결핍되었다라는 것을 만족하고 채우지 못하면 모든 사고가 거기에 집중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뭘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하필이면 발톱에 떨어져가지고요, 발톱이 중간에 딱 끊겼거든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는데 아프니까요, 한 저녁 6시부터는 그 모든 것에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오로지 그 발톱 아픈 거에 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는데요. 뜯어버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다 끊기는 거죠. 할 일이 있는데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결론은 그거 참고 어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다 못 끝냈는데요. 여러분, 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생각과 사유가 끊겨져요. 어디에만 초점이 보여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거기까지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고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결핍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 욕구에 사로잡혀서 판단이 무기력해집니다. 판단이 무기력해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건요, 결정한다라는 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생각은 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악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탄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악이란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이야기는요, 악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 공감 능력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못 느껴요. 다른 사람 못해요. 못 느껴요. 아픔이 안 보여요. 뭐 한국의 그 정당 대표 하나가 정말 망언 중에 망언 한마디를 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서 지하철 탈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할인권 줬으니 우리는 할 일 다 했다라고 손 탁탁 던지가 벌써 몇십 년 되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 지키는 정권이 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 말기에 장애인 단체에서 그걸 했죠. 물론 지하철을 파업하고 못 다니게 이렇게 막는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나와서 정말 철도에 자기 몸 묶고 시위하면 시민들이 그냥 대체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걸 통해서 응원을 해줍니다. 왜요? 그걸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나와서 저 선로에 목을 매달면서 저러고 있는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당 대표라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왜 출근길하는 사람 출근길 막냐라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세월호 사건을 교통사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덮어내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망언을 하니까 정치적으로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휠체어 타고 출근하는, 여의도 국회까지 출근하다가 휠체어가 뒤집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히는 것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뭐 정치인들이랑 이슈가 되면 항상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단 며칠만 할 뿐입니다. 악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면요, 주도권을 잡으면 공감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해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종합적으로 묶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앞에서 예수님은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고난주간의 성 3일은 고행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스어로도 설명이 안 되고 한국어에도 적합한 단어가 없는 사랑을 찾아 나서는 시간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다라면요, 두 번째로는 그 모습을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요, 만들어주고 그것을 섬겨주는 것이 바른 사랑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된 사건이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만찬에서, 성만찬의 첫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유일한 그들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출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농공 행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첫째 되는 자리에만, 둘째 되는 자리에만, 왼편 오른편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마치신 후에 직접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겸양이고 그것이 겸손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가르침이 그 자리에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라 그 사람의 본질과 그 사람의 정상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아직도 이해 못하는 그 판 가운데 제자 하나는 배반하러 가고요, 제자 하나는 철모르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언젠가 너희가 깨닫게 된다라면 너희 정말 사랑해라. 그렇게 너희끼리 서로를 만들어주고 삶을 열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삼위를 지내면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고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 통해서 정말 그 사랑과 그 공감과 그 지혜와 그 생각, 실천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룩한 성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거룩한 성삼위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욕구와 오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느낌 속에 우리는 어느덧 속고 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에 목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 통해서, 그 지혜와 깨달음 통해서 온전히 이웃을 보고 세상 바로 보며 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과 발길로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